여러분은 사진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 보는 거 싫다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유명한 사진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다카하시 마스미 사진가라는 분이신데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피추를 사용하시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푸쿠에도에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교회 프로 사진가 제가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 부탁드리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사진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기중 사진가라는 분이신데 정말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유명한 사진가가 사진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빛이 중요하다. 빛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진가가 빛은 건강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빛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 첫 번째 우리가 보면 거기에 빛이 없고 어둠에 있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모습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을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들어가면서 건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일본 사람들이 동경 디즈니랜드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동경 디즈니랜드 가면 제가 꼭 타는 그런 아트랙션이 있는데 그것은 스페이스 마운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트코스터인데 특별한 제트코스터입니다. 왜 특별하냐고 하면 어둠 속에 그냥 가는 제트코스터예요. 건물 안에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는지, 위에 가는지, 밑에 가는지, 옆에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완전히 어두운 게 아니고 조금씩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다음에 밑으로 가는 거구나, 그거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트랙션입니다. 맞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건강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빛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계를 잃고 경계선도 잃고 질서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류는 빛이 있는데 빛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일본도 한국도 아이들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제도 놀라운 뉴스가 일본 전투를 흩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고등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사가 돼야 된다고 부모한테 계속 말을 듣고 이제 동경대학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사건을 일으켰다고 뉴스에서 우리가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집이라는 건물이 있었겠지만 보이는 공간이 있었지만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건강은 없었다는 것이죠. 건강은 그냥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화용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빛을 경험하면서 어둠이 아니고 무질서가 아니고 내가 내 역할로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하지만 죄는 그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그 정도도 못하는 거냐.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라이터가 있어도 그 마음은 완전히 어두움 세계고 어두운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은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네, 지난주 저희들은 나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향해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완전히 어둠의 목소리로 빛이 나타나지 않은 목소리네요. 조금 고음으로 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아니고 조금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일비예배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저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간 될 것이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동물이다. 너는 동물처럼 생겼다. 그게 아니고 당신은 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 세워지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 맞습니다. 산 위에 그 집들이 있으면 그 집의 빛을 통해서 거기에 집들이 있구나. 거기에 그 동네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캠프에 갑니다. 캠프에 갈 때 밤에 되면 꼭 필요한 것은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붙이는 그렇게 플래시가 있죠. 그게 없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잊어버리고 자기 빛이 없고 다른 사람의 그 플래시를 의지하면서 그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캠프장에 가면서 어두운 밤에 그것을 숨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관 늦게 가면 그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 플래시랑 함께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계단에 그 약간 그렇게 그 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라이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종교 상관없이 국적 상관없이 우리는 돈이 많이 모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위해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30대에서 리타이어 하면서 계속 이제 위자로 살 수 있는 정도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대요. 정말 그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게 목적이 되면 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보디빌더가 있죠. 그 근육이 열심히 키우면서 그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히 하루 종일 자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목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근데 그 보디빌더들이 그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 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면서 정말 그 힘써야 되는 노동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 자신 거울로 보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도 뭐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있겠지만 그 근육을 자기 자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육을 만드시는 거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크리스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짐 안에만 있는 보디빌더가 되는 것이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세미나 참석을 합니다.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설교를 들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배웠다. 나는 이렇게 이제 타이틀가 됐다. 나는 이 정도 근육이 생겼다. 근데 그거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 근육은, 그 지식은, 오늘 배우는 그 말씀은 당신의 근육을 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빛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티칭,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사람들에게 비추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향해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의 빛을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 그런 빛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유명한 사진가가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 공간 생깁니다. 공간 생기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볼 수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 안에 그 빛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살고 있지만 관계가 혼란하고 질서도 룰도 없어지고 어둠 속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30년 전에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를 안 만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워크만, 그 테이프였죠. 제가 잘 노래 부를 수 없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가시나무라는 하덕규 씨의 그 찬양이라고 할까요? 노래를 들게 해줬어요. 이런 멜로디 같던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이런 건가요? 네. 저는 그 찬양 노래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30년 지났는데 그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있는 것인가? 내가 너무 많아. 나만 중요해.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조차 내 마음속에 못 쉬게 되시고, 예수님 못 쉬게 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교회분들이 쉴 수 있을까? 공간 없구나. 나만 생각하면 그것은 어둠이구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이었는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조용한 아침에 아름다운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깨지면서 한 여인을 데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것이요. 예수여, 이 여자는 가는 사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 율법에서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된다. 근데 당신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되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었을까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침인데 어두웠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계속 보지 않고 산만 바라보면서 뭔가를 서 있다고 성경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서 당신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먼저 돈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땅을 보면서 뭔가를 서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거기를 토나기 시작했다고 서 있습니다. 그 후에 다 아무도 없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8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아침에 그 여인에게는 최악의 아침이었죠. 어둠의 아침이었죠. 이제 나의 인생 끝났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여인은 한 번도 버티지 않았고 사람들을 다 나가셨을 때 그때 일어나서 여인에게 여인아, 그들은 어디에 갔냐? 너를 존재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 그 마음속에 아침 그 해가 떠는 것처럼 조용히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여인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최악의 날에 처음으로 그 자매는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돌아오니까 자기가 있어도 괜찮은 건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던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에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잘 말해가지고 우리는 졌지만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질서가 무너질 것이 아니야. 율법은 어떻게 되냐? 법은 어떻게 되냐? 근데 며칠 후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 여인은 어떤 날 누가 그 자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당신 도와줬던 예스라는 남성 알지? 당연히 알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큰일 났어. 그 사람은 지금은 근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가고 있다고. 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나?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여성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지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당신은 이제 가라고, 괜찮다고, 당신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많은데 빛이 많을수록 어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아름답게 지우는데 아름답게 지으면서 지을수록 교회 안에 어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교오늘 교회 우리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앉는 자리가 이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도 괜찮은 이 공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이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근데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나쁘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큰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화장실에서 지나가고 사무실에도 지나가고 그래도 인사도 못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2022년도 동교오늘이는 거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동교오늘이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빛이십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해요. 아리가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고. 당신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지방 안에서 먼저 건강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2022년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